설교 제목이 우상에게 칼을 겨누다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인데 이게 좀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너무 좀 명절인데 막 칼을 겨눈다고 하니까 좀 섬뜩하지 않으세요? 약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설교 제목보다는 추석 특선 영화 제목 같은 느낌도 약간 들기도 해요.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그냥 제가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우상이 없어져야 진짜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상에게 칼을 겨누다. 오늘 이 제목을 보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막 절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막 그 불상의 목을 자른다든지 뭐 당구상의 목을 자른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이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종교 자유가 있는 그런 사실은 다원주의 국가에서 신정 국가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다른 종교에 이렇게 행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유감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오히려 그 명성의 흠집을 더 가져오게 하고 기독교의 덕보다는 실을 더 많이 가져오게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풀러 신학교의 그 총장을 역임했던 리처드 마우라는 분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무례한 기독교. 요즘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분들은 진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말하는 우상에게 칼을 겨누다는 것은 뭐 남의 종교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종교의 신상을 어떻게 훼손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우상, 내 삶의 우상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남의 종교 신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전에 내 우상에 대해서 먼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있는 우상, 교회 가운데 있는 우상에 대해서 뭔가를 먼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히 우리의 칼을 겨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로 서고 그래야 진짜 명절도 명절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바람직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우리는 그 우상처럼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처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얘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지금 110세가 넘은 아주 노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지금 인생이 아주 즐거워요. 왜냐하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저는 가끔씩 페이스북에서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게시물을 봐요. 그들의 게시물은 아이들의 사진으로 거의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웃었어요. 아이가 뒤집었어요. 아이가 기었어요. 아이가 엄마라고 했어. 사실은 잘못 들었을 수 있어요. 아이가 엄마라고 했어. 그랬는데 엄마라고 했어요. 뭐 아이가 화장실 갔어요. 마치 자기 아이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처음으로 한 것처럼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사진과 함께 이런 것들을 올려요. 카톡의 프로필 사진도 보면 어김없이 아이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박수정 사모님의 카톡에서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사진이 70장 정도 이 카톡 프로필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50장은 연하에 대한 사진이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인 정재영 전도사님의 경우는 좀 특이했습니다. 25장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자기 개인 사진이 9장으로 제일 많고 그러고는 딸 사진 8장, 그리고 사모님과 찍은 사진 6장, 성경 말씀 1장, 포스터 1장이었어요. 제가 너무 이게 좀 신기해가지고 세본 거죠, 제가. 이게 신혼이고 지금 아이 아빠인 사람이 자기 개인 사진을 가장 많이 올려놓는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로서 이건 그의 정신세계를 좀 한번 감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여하튼 아주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른 젊은 엄마들 카톡 이렇게 또 확인해 봤더니 거기도 뭐 아이 사진으로 거의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남편 사진들 뭐 이렇게 있다가 그게 완전히 밀리고 없어지고. 네. 다시 말해서 자라나는 아이를 가진 부모의 관심은 온통 아이에게, 자녀에게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더욱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아브라함 부부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선물로 주신 미러클 베이비예요. 정말로 기적의 아이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안전하서나 그 아이 생각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게다가 아이가 반듯하게 너무 잘 자랍니다. 너무 잘생겼고 효성도 지극하고 믿음도 좋습니다. 제가 잘생긴 부분은 확인할 수 없지만 효성과 믿음 부분은 성경에서 짐작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이하고 낚시도 같이 다녔을 것이고 장기도 뜨면서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꿈과 같은 시간. 그런 행복한 상황에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폭탄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2절을 보시면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시죠. 예?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안 들으시고, 번제는 말이에요, 불에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제사예요. 제사 중에서도 완전히 다 태워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정신세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이방의 인신 제사를 혐오하시는 분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 너의 아들, your son,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면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마 소리쳤을 겁니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빠요. 아니, 어쩌면 그분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그냥 쓰러졌을지 모릅니다. 그날 밤은 아브라함에게 아마 인생 최악의 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고 괴로워하던 아브라함은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모종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얹고 번제에 쓸 장작을 가지고 그리고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어떤 여 목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피지로 갔던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완전히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일어나서 사라를 죽여라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기쁘게 죽이겠어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의 행동이 완전히 비이성적인 것만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그 피지로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리아 땅까지는 사흘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여행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 위해 그 아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닿으면 이제는 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기가 싫었겠습니까? 사흘 만에 그는 산 어귀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종도를 남겨두고 아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함께 걷습니다. 그런데 걷는 중에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7절이에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이죠. 너야 이렇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아픔이 그를 몸서리치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직접 준비하실 거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어떤 아버지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했어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아브라함은 진짜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삭도 그 아버지의 행동에 그냥 순종합니다. 사실은 이삭이 지금 이때 10대인데 110살의 할아버지보다는 더 힘이 셌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의 그 행동에 그대로 순종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거침없는 순종의 놀란 쪽은 오히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가 좀 주저할 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완전히 슬로우 비디오로 뭔가 이렇게 좀 칼 들고 막 이러고 막 이랬을 텐데, 예? 아니면 막 이러면서 이삭에게 눈을 찡긋하면서 빨리 가라, 빨리 도망가, 뭐 이런 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침이 없었어요. 너무 거침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진 칼이 공중에서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순간에 하늘에서 급한 외침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중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12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라고 했을까요? 진작 좀 말씀하시지, 칼 들기 전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변에 무슨 소리가 들려서 주변을 돌아보니 숫양 한 마리가 숲풀 속에 뿔이 걸려서 버둥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순양을 잡아서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이삭 대신 죽을 제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삭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삭은 죄인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율법 체계에 의하면 장자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그림으로 장자를 바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죽어야 할 제물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제사를 지낸 후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16절에서 18절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려놓았을 때, 잠재적인 우상에게 칼을 겨누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비참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칼을 겨누었던 그 아들은 오히려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미래가 더욱 창창해졌어요. 이삭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우상이 될 뻔한 그 아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어요. 이게 우리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상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와 단호히 결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가격할 정도로 정말 단호하게 우상과 결별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시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피해 굶주린 폭군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누구보다 도덕적 수준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우상이 될 위험성을 그분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서지 않았으면 이삭은 그의 삶에서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위험한 자리에 처하게 됐을 것입니다. 팀 켈러가 제가 어제 그 트위터에서 봤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그게 꼭 이 경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들에게 궁극적 소망을 두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전 세계의 모든 부모들이 앞다투어, 적어도 영어권의 부모들이 앞다투어 자기 아들에게 이 이름을 붙이려고 애를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또한 엄청난 부담과 강요된 신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아마 탈선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자신의 높은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철저히 실망하며 씁쓸하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분노에 사로잡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역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잠재적인 우상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요구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과 결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솔직하게, 정말로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없으면 인생의 의미나 존재 가치가 없어질 것 같은 것, 감정적으로 가장 애착이 많이 가고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격정이 또는 실망이 그것 때문에 불러일으켜지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처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과 그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뭐 그거 그냥 좀 놔두고 같이 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묶어서 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둘 중에 뭐를 예배할지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의 목에 칼을 겨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때로는 좀 가격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라 시대의 김유신 장군이 기생과 만나는 자기 아들의 그 비행이랄까 하여튼 그것을 책망하고, 그래서 김유신이 자기 어머니 앞에서 맹세한 후에 말을 타고 생각에 잠겨 귀가하는데 말이 늘 가던 곳이니까 그냥 그 기생의 집 앞으로 갔잖아요. 그랬을 때 김유신이 그 말에 목을 쳤던 것 같은 그 단호함으로, 그 결기로 우상과 결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인지 아마 3학년을 기억하는데 그 여학생 중에 좀 똑똑하고 당찬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얘가 이제 그 청년부 신입생 환영회인지 아니면 수양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무인도에 딱 3가지만 갖고 간다면 뭘 갖고 가니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이재기 목사님과 성경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답을 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카이스트인가 어딘가를 지망을 했는데 입시를 준비하면서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 머리를 빡빡 깎은 거예요. 완전히 민 거예요. 여러분, 외모에 가장 민감할 10대 여자아이가 제가 1년인지 한 학기인지 하여튼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여자아이가 좀 살짝 무서워졌어요. 저는 무인도에 절대로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기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마술사들이 회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면서 자기들의 마술책을 다 불태웠어요. 그냥 예수도 믿고 이게 아니 완전히 불질러 버렸어요. 그 뭔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책의 가치가 성경에서 약 5억에 해당한다고 제가 계산한 거예요. 그 책의 가치만 해도. 여러분, 돈이든 성공이든 자식이든 로맨스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우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합시다. 필요하다면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합시다. 내려놓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상을 추방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처리함으로써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처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지를 내미신 얘기예요. 당시 아브라함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1절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있은지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악으로 이끈다는 게 아니라 테스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럼 뭐를 테스트하려고 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냥 뭐 100세의 이삭도 주고 좋은 거 주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하나님 믿는 건지,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즐기는지, 그 마음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으로 증명되었습니까?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려 한 것으로 증명이 됐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기서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께 온 마음을 바쳐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위대함 앞에 사랑과 기쁨과 경외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가장 귀한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그 미러클 베이비, 잠재적인 우상, 그 아이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헌신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찬양할 때 손 들고 열광적으로 팡팡 뛰는 겁니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겁니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엄청나게 설교를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려운 봉사를 많이 하는 겁니까? 사회 정의에 헌신하거나 약자를 돕는 것입니까? 11조를 꼬박꼬박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우상이나 우리의 잠재적 우상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지구촌교회의 진재형 목사님이, 이동호 목사님 후임이었죠.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가기로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렇지만 그는 사역이라는 잠재적인 우상, 대형교회라는 그 우상의 칼에 칼을 겨누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부르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네가 너의 그 엄청난 사역, 그 큰 교회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다고 제게 아프리카 가라고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가고 싶으면 여러분이 가세요. 친구 복음에서 장동건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네가 가라 하와이.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우상에게 칼을 겨누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우상이 다양한 게 있겠지만 여러분의 우상이 자아라고 합시다. 내가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자존심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하고 자의식이 너무 강하고 자신의 권위나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훼손이 있을 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격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높아진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마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시험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아라는 우상의 칼을 겨누고 기꺼이 겸손히 자기를 죽일 때, 그리고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커진 우상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을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우상을 제물로 바쳐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우상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끔찍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이유를 말해주겠다. 완전히 비이성적인 건 아니라고.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없애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설사 죽이더라도 다시 살릴 걸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5절에서 그가 자신의 종들에게 한 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5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지금 아들 죽이러 가면서 예배 드리고 같이 오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지는 몰랐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할 줄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참된 만족과 안전과 존재의 가치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에 우리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큼 잘못된 선택은 없습니다. 우상이야말로 정말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의 대체물이에요. 뭐가 하나님을 대체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상은 신실하지도 선하지도 은혜롭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무감각하고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사랑을 신뢰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우상에게 칼을 겨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상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유독 공부에 집착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공부를 잘한다는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자랑스러워했고 그의 자존심은 그것과 얽혀 있었어요.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한 학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학부 졸업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신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하면 이제 대학교 졸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석사 학위를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목회자로서 그의 장래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선이냐 너의 자랑이 우선이냐고 물으셨어요. 책에 있는 다음 얘기를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토요일이 등록 마감인데 금요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는지 몸살이 나서 열이 펄펄 오르고 자리에 몸져 누워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끙끙 앓다가 철야 기도의 시간이 되어 혼자서라도 기도는 해야지 하고 일어나 이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싸우고 있었고 나 자신과 맹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입을 열어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석사학위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불 위에 엎드려서 정말 서럽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아직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죽음을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의 미래가 모조리 죽고 주님이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품어온 소중한 꿈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다는 꿈은 버려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박사는커녕 석사학위조차 없는 사람을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습니까? 가방끈 짧은 목사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일에 얼마나 연연하며 살아왔는지 그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다 내렸고 몸에서 힘이 났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잘했다, 참 잘했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서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씨름을 했지만 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력이라는 그런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상을 내려놓은 그 유기성 목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에 학력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놀랍게 교회에서 자기를 청빙하는데 그 교회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인데도 그 교회가 규칙을 아예 바꾸면서 자기를 초청하게 해준 거예요. 지금 그는 선한 목자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수많은 성도들과 자기보다 훨씬 더 학식이 높은 신학교 교수들과 총장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재물을, 우상을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을 너무 꽉 움켜쥐지 말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우상에 대해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이 바친 그것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서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돈은 그냥 돈으로,
사업은 그냥 사업으로, 자식은 그냥 자식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아버지에 의해서 죽음에 처한 또 다른 아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아버지의 칼 아래에 있었던 이삭은 안 죽었어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지시키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수장 한 마리를 대신 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이삭 대신 죽은 그 순양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갔던 바로 그 땅, 그 산 옆에서 또 다른 아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 켈러가 자신의 책인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지적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려주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은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 아들의 외침에 고개를 돌려버리고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어야 이삭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잔혹한 끔찍한 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 뭐를 아끼겠냐는 말이에요.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면 못 줄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런데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우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을 해줄 수도 없고, 아니 오히려 여러분을 산채로 죽이고 말 그 우상에게 이런데도 매달려야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외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에 가감히 칼을 겨누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